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 그리고 비유에 담겨 있는 두 가지의 기능,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가장 친근한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그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지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던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주님께서는 감적적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그 비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이 세대가 과연 어떠한 세대인가, 이 세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의 사람, 특히 이 세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만을 보면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세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세대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이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대,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민족과 그 열방들이 이 세대에 속하여 있는 것이므로
지금 이 세대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노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노는 것은 흉내내기죠. 우리가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소꿉놀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꿉놀이를 보면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내가 아빠가 되고 내가 엄마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져온 인형이 그들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져온 작은 그러한 물건들이 우리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 됩니다. 그곳에서 마치 부모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그 아이들이 똑같이 흉내내는 것, 그것들이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소꿉놀이죠. 오늘 주님께서 장터에 앉아 노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비유로 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 소꿉놀이와 같은 놀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어떠한 놀이를 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피리를 부는 것, 곡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는 것은 무엇이고 곡하는데 우는 것은 무엇일까? 쉽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피리를 분다는 것은 기쁨의 날입니다.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타국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해방을 받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 가운데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고를 들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추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쁨의 날이 있을 때 그들은 피리를 불었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그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그 모습들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된 거죠. 그들이 피리를 불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의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 이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리 소리가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전혀 자기의 삶에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신경 쓰고 싶지 않는 그런 세대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애곡하는 날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애곡의 날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포위당한 그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그날을 그들은 기억하여 애곡의 날로 정하고 그날을 슬퍼하며 서로 웁니다. 그러한 슬픔의 날이 당하였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렸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사람이, 그들의 가족이 죽었을 때 그들은 우는 자들을 사서 함께 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하였다 하는 것은 슬픔의 날이 다가왔다, 애통의 날이 임하였다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것인데, 그것에서도 울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이들, 장터에서 노는 이 아이들을 비유로 해서 그 세대,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세대를 향하여서도 말씀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다. 그리고 그러한 세대의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 7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의 두 부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그 첫 번째 부류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라 말씀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고 말했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요한의 그 사역을 보면 요한의 첫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먼저 회개가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외식하는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곧 임박한 심판과 그 진노의 날에 너희가 회개해야 살 수 있다. 너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라.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던 너희의 삶을 돌아보아.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죠. 이 요한의 선포와 이 요한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던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켰고,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가 하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합니까?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의롭다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30절 말씀에 이와는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받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깨닫지 못합니다. 도끼가 그 뿌리에 놓였다는 급박한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이라고, 영적인 지도자라는 그러한 가식에 빠져서 자신의 참 모습, 죄에 젖어 있는 의식적인 모습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그저 허공에 외치는 꽹과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들 자신을 위한, 누구를 위한입니까? 죄에 빠진 그들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보낸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을 저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곧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여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이 세대의 아버지의 눈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아버지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선한 행위, 헌신적인 삶, 어느 누가 인정해도 법 없이 살만한 인생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 이 사람들이 이와 같다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비유를 보면
이 세대에 있는 두 부류 가운데 특별히 한 부류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춤추지 않는 자들, 울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춤추지 않는 자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는 자들은 곡하여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리 부는 자는 과연 누구이고 곡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먼저 곡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데, 이 곡하는 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33절 말씀에 보니까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 임박한 그 진노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빠져 있는 그의 백성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아픔, 그 아버지의 아픔이 이 세례 요한의 아픔이 된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왜 그를 눈물의 선지자로 만들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심판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는 그 모습들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의 무지가 마음 아픈 겁니다.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했으나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헛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의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다가올 그 진노를 알렸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보지 않고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울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세대가 그와 같이 철저하게 눈 감고 귀를 닫아버린 세대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특별히 이 세대에는 더 심각하면 심각하고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쉽거나 그리고 더 그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여는 세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예레미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세종원주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평화와 번영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것과 함께 바라봐야 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피리 부는 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피리 부는 자는 34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왜 피리 부는 자로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하였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증거되고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으므로 그들에게는 피리 부는 자와 같이 기쁨과 감사의 날이 도래해 있음을 알린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의 삶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춤출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보다는 냉담함과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패역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리신 이유는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과연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알고 이 세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것은 분명합니다. 피리 부는 자가 되라. 곡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세대는 결국 임박한 진노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책망 가운데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보내실 때 갈 자가 누구이며 가서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신 것들을 증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자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실 때 가야 합니다. 증거하라 하실 때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고 듣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서 아버지께서 말씀하라 하신 것들을 증거할 때 듣는 자가 있고 그 듣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로 품게 하시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증거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회개했습니다. 제단의 숯불을 그 입술에 대어 그의 악을 제하였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보느냐? 너희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느냐? 임박한 진노와 그 임박한 심판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느냐? 누가 그들을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그들에게 갈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피리 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매일매일 잃어버리고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이 세대에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세대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교회를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와는 무관한 것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사역이고 나 아닌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라 책만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이 세대를 알리시며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증거해야 그들이 봅니다. 증거해야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피리를 부는 자들, 이 시대의 아픔을, 이 시대의 눈물을 보고 들어 이 시대에 곡하는 자들,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세종원육교회 성도들과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가십시오. 그리고 증거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